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달은 우리가 겪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전쟁의 아픔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나라를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6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78편 32절부터 39절 말씀 중 38절, 39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말씀이 살아있음이 실제되고 악한 사단이 가라지 뿌리지 못하도록 집중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시간이 좀 오래돼서 한 10년 되지 않았을까? 10년 넘었을까?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미국 간 우리 아들이 10년이 넘도록 소식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또 3명이나 돼. 2명, 4명 되니까. 근데 그 막내 아들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잘해. 그런데도 그 미국에 소식 끊긴 아들을 그렇게 찾으시는데 연락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놈의 새끼 막 죄송합니다. 등록금 받아갈 때는 꼬박꼬박 전화 오더니 학교 들어오면 전화를 연락을 끊는데 10년 됐어요. 그러면서 우셔요. 그래서 난감하더라고. 제가 미국으로 쫓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부탁 생각이 나길래 주민등록증 있어요?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주세요. 줘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집이 옆이니까 집에서 얼른 갔다가 주민등록증을 갖고 왔어. 그래서 바로 교회 와서 이메일로 미국 대사관을 찾았어요. 미국의 한국 대사관. 이메일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대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며칠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연결됐다고. 그래서 가서 알려드렸어요. 연결됐습니다.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대. 아들이 회식이나 있는데 뭐 하나 없다고 뭐 좀 잊어먹고 살지. 우리 그럴 수 있나요? 부모님들 그럴 수 있나요? 그거 안 되죠. 며칠 전에 어머니를 부축하고 가는 그 아들을 봤습니다. 네. 아들이 돌아온 어머니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데 또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데도 자식한테는 그 말도 못해. 혼자만 막 소가리를 10년 했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답. 제가 왜 우리 아들을 사랑할까요? 말씀 좀 해보시오. 눈물 찍어내지 마시고. 제 아들이니까. 아버지니까 뭐 이유가 뭐가 있어.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시냐면 아버지니까. 변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이거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 없는
절대적 사랑이다. 조건 없어요. 저 자식이 효도해서, 저 자식이 잘나서, 아니요, 그냥 자식 하나인 것으로 사랑하는 거지.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잖아요. 사랑 그 자체.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우리는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런가 보다 아멘 하지만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번 여쭤볼까요? 강아지들 예쁘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맞죠? 강아지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정말 이뻐요. 정말 이뻐요. 저도 며칠 키워봤어요. 옛날에 집에서 키웠다 잡아먹는 게 말고 정말 예쁜 게 한 일주일 키워봤는데 우리 집사람보다 나 새벽에 나가면 지가 먼저 일어나. 그 몇 개월 안 된 것이 새벽 예배 나가면 지가 먼저 일어나. 옆에서 자는데 들어오면 걔가 먼저 나와. 아니 몇 달 안 된 강아지 우리 권사님이 키우라고 해서 키워봤는데 못 키우겠더라고요. 왜? 저거 붙들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이뻐서 쳐다보다가는. 이쁜 건 이쁜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저거 나중에 정들면. 그래서 도로 들였어. 가지고 가라고. 이쁘죠. 이쁘죠. 그런데 아무리 이뻐도 개 되라고 되시겠어? 강아지 되라면 되겠냐고. 아니 집사님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 그럼 집사님 좋으니까 강아지 돼서 강아지와 같이 살아. 그럼 강아지 될 사람만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강아지 된 게 쉽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 얘기, 잘 아시는 탕자 얘기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 탕자 이야기야.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재산 가지고 갈 거니까. 이 소리였거든요.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몫으로 돌아올 걸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덕성마리에서 저거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이에요. 그 당시 고대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기다려. 아들 행해 올까 봐서. 왜? 보고도 싶어서 기다리지만 아버지가 먼저 저것을 품지 않아. 용서하지 않는 저 동네 사람들한테 발견되면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때 법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맨날 기다려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서 품고 용서하고 살렸던, 잔치했던 그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 얘기 탕자 얘기라고 우리는 명명을 해요. 탕자 얘기. 그런데 저는 탕부 얘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탕부. 아버지. 탕부. 무엇을 탕진했을까요?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는데 아버지는 무엇을 탕진했을까요? 집 나간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사람을 탕진하시고 사람을 탕진했더라고요. 큰아들도 있어. 아버지 말 잘 듣는 큰아들도 있었다고요. 큰아들이 있다고 작은 아들이 없어도 돼요? 아니잖아요. 부모는 그거 절대 아니잖아요.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했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사랑을 허비했어요. 사랑을 허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끝없이 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탕부 하나님. 탕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죠. 돌아옴으로 알게 되었고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거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랑에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 없는 짝사랑 해보신 분 아멘. 하나도 없어서 감사하니
그건 해봐도 괜찮은데, 예, 짝사랑은 반응이 없으니까 짝사랑이잖아요. 한쪽만 좋아하니까. 그 고통이거든요. 저는 해봤는데 여러분 안 해보셨나 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봤어요. 예, 이건 뭐 짝사랑은 아픔이잖아요. 고통이거든요. 탕자의 반응, 아버지가 짝사랑했죠. 허비해가면서. 근데 반응이 나타났어요. 탕자의 반응,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이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대신 달라고 졸르기는 해야 돼.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구하긴 하되 의심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히 주시고 더 달라고 해도 꾸짖지 않으시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의 근본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 구하라고. 지혜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혜. 그리고 후히 주시고 더 달라고 해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구하는 거 있습니까? 구하는 거 있는 분만 아멘. 다 있죠. 예. 제가 제일 많을 줄로 알아요. 저는 다 있습니다. 예. 열심히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것이 뭐죠? 구하는 것이 뭐죠? 아시는 거는 확인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열심히 구하라는 얘기인데 구하는 것이 뭐예요? 뭐냐? 모르면 알려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김현욱 권사님, 구하는 것이 뭐예요? 엄마? 아는 사람 대답해봐. 구하는 것이 뭐예요? 일선아, 뭐냐? 뭐야? 구하는 것이 뭐야? 구하는 행위가 뭘 말하는 거야? 진짜로 모르진 않을 텐데. 일단 알려줄게요. 나도 잘 몰라. 기도에 기도. 아이고, 참, 몰라서 너무 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야, 지금. 기도. 열심히 찾는 것이 뭐예요? 보물 찾자는 거예요? 기도라니까? 알려드려도 왜? 열심히 두드리는 게 뭐예요? 맞아요. 기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스운 것 같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해도 전혀 표시도 안 나고, 해도 표시도 안 나. 표시 나도 잘 모를 뿐이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찾으면 찾을 줄 믿습니다. 열심히 두드리면 막힌 것이 뻥 떨어질 걸 믿습니다. 예.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실제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어렵습니까? 설교?
쉽습니까? 네. 재밌습니까? 네. 대답할란가 말란가 지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거든요. 근데 좀 방법은 잘못됐어요. 원망해서 받는 것도 있어요. 입에서 아직 고기가 떨어지기 전이니까 확 쓸어버릴 때도 있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린 아이처럼 품어주셨어요. 부모는요, 잘된 자식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지만 안 된 자식을 더 못 잊잖아요. 그렇죠? 네. 내 옆에서 효도하는 자식이 있는데도 그 자식은 그 자식이고 연락 끊긴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제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아무리 어쩌네 가깝게 산 놈이 효도를 거요. 가깝게 산 게 효도예요. 아니 미국에 살아서 쳐다보지도 못하는 게 무슨 효도요. 영상통화가 있으니까 좀 낫긴 하지만 사실 안 그렇습니까? 가깝게 와야 돼요. 가깝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방법이 지금 예배잖아요. 우리 예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놓으셔. 애기 못 놓듯이 불효자식 못 놓는 부모처럼 못 놔. 시간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성장할 만큼 됐는데 원망, 불평, 불만, 탐욕, 불신이 자꾸 커져. 이러함에도 시편 78편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저들이 원망, 탐욕, 불신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멀어지는데도 저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이한 일들을 체험했는데도 돌아올 줄을 몰라.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셨어요. 징계의 회초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은혜 베풀고 사랑으로 함께 하셔도 기이한 능력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이 있으면 그 행동하지도 않았고 불평과 탐욕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찾고 발동을 시켜. 하나님은 그들이 진노하셨어요. 참다 진노하셨어요. 그들의 삶을 헛되게 하셨어요. 그들의 삶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이라는 것이 반대로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은 헛된 것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건 내 잘못이지.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들이 지금 광야에서 고난 중에 있잖아요. 광야의 날들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그들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셨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광야가 헛되고 두려움. 그래서 다 죽었죠. 광야에서. 그래도 변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 시편 78편 34절에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면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때로는 그냥 불뱀을 보내서 죽이시고 때로는 전염병을 보내서 죽이시고 그때는 잠깐 돌아와. 그때는 잠깐 돌아오는 것 같아. 그럴 때 간절히 찾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그때 간절히 찾았다.
그 다음에 36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도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스톱. 죽이실 때 기억했어.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어. 기억만 했어. 기억만 했다고요. 그 다음에 36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기억은 했는데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 듣기도라고 기도한 거예요. 중언부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아니죠. 아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혀로 기도하는 것이 거짓을 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 거짓. 마지막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 깨닫는 것 같기는 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에야 하나님을 찾았어.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같아. 그런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았다. 입술로만 회개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거짓이었다. 말씀에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이런 백성을 사랑하신 것을 보면 당부 하나님은 맞아요. 맞긴 맞아. 허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한 방에 쓸어버려도 시원치 않은데 그들을 끝까지 붙고 가시거든. 시편 78편 38절 39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셔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음이라. 그런 백성인데 참 속도 좋으신 하나님, 사람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것 확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이러실까요? 벌써 잊어먹으셨나? 아버지니까 그런다니까. 아버지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요. 하나님. 저들 또 돌아설 거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도 저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시고 또 돌아서면 또 채찍 들고 때렸다가 싹싹 빌면 또 속아.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했어. 앞으로 살짝 가면 좋은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쏟아내면 끝장이죠. 뭐. 때려도 살살 때리는 거야. 살살. 못된 놈들이 너 몇 대 맞을 거야. 100대! 그러거든. 죽어라 이런 식이야. 100대 맞은다는 거는 진짜 맞고 싶어서요. 앞자한테 달라든 것이요. 달라든 것이요. 그렇잖아요? 하는데 그럼 한 대만 때려야 돼. 지금 이것들이 그러고 있어. 하나님 지금 참는 거예요. 분을 참는 거예요. 왜 참으신가? 그런 줄 알아. 애들이거든, 애들.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흙으로 만든 육체 그까지 깨져버리면 끝나지. 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존재라는 거 하나님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저 다 알아. 그런데도 포기를 못하시.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연약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 한번 해봅니다. 오늘 묵상 에세이 주보에 있는 거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쳐다보지 마세요. 거기에 보면
거기 글처럼 무게가 나가지 않는 것 같은 눈송이가 모이고 쌓이면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그렇죠? 예. 눈과 한 송이 한 송이 끝까지 무슨 무게가 나가겠어요. 눈을 많이 맞아서 넘어져 본 일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뭇가지 한 개, 두 개 쌓이니까 나뭇가지가 부러져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다른 말로 익숙함의 소중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제일 익숙해요? 성도님들 중 누가 제일 익숙해? 김성경 선생님은 남편 손을 꼭 잡네. 제일 익숙해. 맞아요. 부부가 제일 익숙하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하면 아가,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부부가 부부를 아는 것. 다른 사람끼리 아는 거 말고 부부가 부부끼리 아는 것을 그 표현으로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소중한 걸 몰라. 그래서 소중한 걸 모른다고요.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언제? 없으면 병들나. 그런 깨달음. 그러기 전에 소중함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중함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나 삶에서도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여기세요. 작은 것부터. 큰 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믿음 있으면 하는 거고 믿음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서 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인 줄 믿으시면 아멘. 가정에서부터 보세요. 가정에서부터. 밖에 나가서 잘하면 뭐하냔 말이야.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게 잘해야지. 밖에 나가서는 호인이라는 소리 들어. 천사라는 소리 들어. 밖에 나가면. 집에서는 그런 소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우리 하연이가 자꾸 우리 집에서 잘 나오네. 의심을 했어. 집에 가면 엄마가 꼬집나 저걸. 집에 가면 아빠가 꼬집나? 근데 아침에 만난 거 보면 또 한 100년 만에 만날 것 같을까? 아닌 것 같아. 아니긴 아닌데. 하연아, 너 누구 오고 자야 맞아? 엄마. 오늘 설교를 잠깐 들어보니까 누가 너희를 제일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 답을 가지고 유도를 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 이런 것 같더라고. 나 저 어렴풋이 들었어. 애들 있잖아요. 애들. 당연하죠. 자, 그러다면 하나님은 사랑을 낭비하시는 탐구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비결이 뭘까? 우리 다 아는데 뭔가를 정확하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깐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예배보다 더 우선이야. 헌신보다 더 우선이야. 왜냐하면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만든 게 아니라 가정을 제일 첫 공동체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비결은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요거 이해되시고 그렇게 행하실 분만 아멘. 하나님 사랑하기 없어서 어떻게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 비결은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 가족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 불쌍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껴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해지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다 전도가 아니잖아요. 뿌린다고 들어왔으면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야 지금 예대교회. 그런다고 다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거기에 찔림이 있을 것이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떨 때는 속상해. 매일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 거절도 안 해. 어제 받아갔으니까 안 갖고 간 사람도 안 받을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눈 하나도 깜짝 안 하고 갖고 간 사람이 있어. 아마 한 박스는 전해놓은 것 같아. 한 박스 집에 가면. 아니, 약이 올라죠. 교회를 오든지 사역을 좀 하든지. 근데 저한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거 다 쓸 때까지 이거 하나 뺏으려면 이거 뜯어야 되네. 뜯으려면 교회 이름 나와, 예수님 얘기 나와, 하나님 얘기 나와, 별 얘기 다 나와. 그 앞뒤로 막 성경 구절이 다 적어졌으니까 어느 한 구절에 제 심령이 확 찔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게 아까워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 가족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반응입니다. 아멘. 반응이죠. 영원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나도 돌아오고 누군가도 돌아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도 돌아오게. 그럼 우리도 돌아와야 되잖아요. 부모의 자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사랑의 자리, 섬김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없는 사랑을 끝없이 허비하시면서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부 하나님, 당부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